때때로 보면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또 나보다 많이 배웠는지 또 적게 배웠는지,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지 또 적은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등등을 외모나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것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좀 존중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조금 하대해도 되는 조금 편하고 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 혹은 이 사람 말은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으니 그냥 이 사람과는 편하게, 아니면 그냥 오늘 만남으로 관계를 정리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또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뿐이겠습니까? 직업과 학력과 재산과 직위와 능력과 외모와 인맥과 영향력 등등 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비교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무엇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 대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야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대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더 강해지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종용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자리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든 행동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또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이 겸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겸손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은 나를 중심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 중심에 누구를 두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겸손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러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져줘야 하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걸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능력 많은 것 같고 내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아이,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늘 아버지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입니다. 세상은 늘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산
나의 형제이고 또 나의 자매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목숨과 맞바꿔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유명한 사람이 환대받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주목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말이 서툰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귀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굉장히 강하고 센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까지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찍어 내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 발을 찍어 내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 내어버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몸을 훼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 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무관심한 태도, 그러한 자세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위선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차별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린 자, 세상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지금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1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마리가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숫자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100명 중에 1명,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여러 조직 구성원 중에 하나, 교회 여러 성도 중에 1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만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모두에는 누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무시했던 사람, 내가 불편해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나를 실족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는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더 낮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의지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99마리 다 제쳐두고 나 한 사람 찾기 위하여 친히 움직여 주셔서 나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야 할 그 죽음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내려가 주셨습니다. 나 대신하여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의로워서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에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큰가 작은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생각을 하며 그 사람과 관계 맺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족 가운데 무시하고 있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와 잘 맞지 않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말씀 앞에서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더 높아져라,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더 인정받아라, 더 많이 가져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 자기를 낮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에게 상처 준 사람, 너랑 관계 맺을 필요 없다, 더 미워하고 더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복수해라, 그 사람 짓밟아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였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이마만큼도 없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깊이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잃은 자를 끝까지 찾아 나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 도토리 키제이 같은 그 기준으로 사람의 크기를 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